요한계시록 제2환상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일곱 인의 심판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야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지금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고, 또 이 두루마리를 아무나 보거나 펼 자가 없다라고 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제 누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때 이 인을 떼시고 볼 수 있는 자가 있다,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가르쳐줬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인을 하나하나씩 이제 떼시면서 이제 그 일곱 심판들이, 일곱 개의 인의 심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일곱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봤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장 마지막에 기억하시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6장 마지막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1세기를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예언을 들으면 저절로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을까. 막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이 들으면 막 하늘이 검게 변하고 막 달이 피처럼 변하고, 이제 제 여섯 번째 심판이죠. 피처럼 변하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어디 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강한 자이든 뭐 약한 자이든 뭐 권력자이든 없는 자이든 뭐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 세상 지상에 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이게 너무나도 무섭다 보니까 차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고통을, 나를 죽여서 더 이상 이 고통을 보지 않게 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의 심판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심판은 이제 일곱 번째 심판입니다. 일곱 인 심판이죠. 일곱 번째 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부터 지금 여섯 번째까지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이제는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야, 이거 진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가? 야, 정말 무섭겠구나.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되면 정말 무섭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뜯고 나머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6장까지 여섯 번째 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7장에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돼야 맞는 거죠. 그러나 7장은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시는 바와 같이 7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쉬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이제 8장에는 이제 일곱째 인을 띄는 게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이제 막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일곱인 심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넘어갈 때 지금 이렇게 막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을 두는 거죠. 왜 그럴까? 자,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고 그냥 바로 심판을 주셔도 되는데, 또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도 되는데, 일곱 인 심판 끝나고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니까 왜 잠깐 이렇게 쉴까? 그것은 아직 진노의 날이 아직 이르렀지만 아직 회개할 시간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을 때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무너질 거야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회개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사람 말고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아까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끝나죠. 이 진노에 과연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 라고 다 숨는데 누가 설 수 있을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 심판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또 지옥, 영원한 그 심판이 있을 텐데,
이 누가 서리요라고 질문할 때 이 7장이 누가 설 수 있는지 그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이 막간으로 주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곱인 심판의 막간으로 등장하는 이 7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늘의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해주고 있고요. 자, 9절에서 17절까지 나머지 절까지는 이제 하늘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땅의 교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교회 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뭡니까?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이 사단의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 1절을 보십시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이제 딱 이제 뭐 사각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다른 천사가 옵니다. 이제 붙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네 명의 천사가 이제 타방을 딱 붙잡고 바람을 불어서 이제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바람을 이제 불어서 이제 심판 이제 하는 거죠. 이 심판은 이 천사들은 이제 심판할 권세가 주어진 천사들이에요. 그 대상은 땅, 바다, 나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에요. 그걸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천사들은 땅과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들을 가진 천사들인데 다른 천사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잠깐 멈추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좀 이제 그 심판을 좀 멈춰.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좀 멈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를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멈추려니까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나오죠. 1장 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1장 1절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제일 먼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요한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요한이 7교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고,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7교회만을 말하지 않고 뭡니까?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의미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그렇게 보니까 이 종들은 뭡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19장 5절 같은 데나 뭐 보진 않지만 또 22장 3절 같은데 이런 구절들을 보면 다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종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뭡니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인을 친다 그랬습니까? 그럼 인은 뭐냐? 뭐 아시다시피 인은 도장이죠. 도장. 인을 친다는 거는 도장을 찍는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내 물건이다. 도장을 찍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여자 이렇게 이거 내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거야 뭐 내 물건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물건에 이렇게 도장을 찍죠. 그래서 뽀뽀를 한다는 얘기도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책을 삽니다. 그 책에다가 이 책 내 거야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책 첫 장에다가 뭐 사인을 하던가 어떤 분들은 이제 도장을 찍죠. 이거 내 거다. 그래서 날짜도 쓰고 뭐 있습니다. 이거 내 거다. 그걸 가르쳐 주죠. 자, 고대 사회로 가보면 자, 이건 누구 건지를 알기 위해서 뭡니까? 가축에게 도장을 찍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도장을 찍고 심지어 사람인 노예한테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찍었죠. 여기 이렇게 주홍 글씨라 그래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 흔적이 있도록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죠. 중요한 편지가 있습니다. 기밀 문서예요. 이건 아무나 봐서는 안 되는 문서입니다. 그럴 때는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러면서 꽉 붙여버리죠. 예전에 이거 7인 찍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만약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봉투를 뜯어서 본 다음에 다른 봉투에 넣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도장을 찍잖아요. 이렇게 딱 반반 접어서.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도장을 뭐 뜯으면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찢겨지니까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보호하도록 이게 도장을 찍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죠. 증명서 뭐 또는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우리 신분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한민국의 국가를 인정해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도장이 없으면 그건 가짜죠. 그것처럼 바로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고 보호하고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 이 도장은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이 뭡니까?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선포하면서 도장을 찍고 또 왕의 명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고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면 다리오 왕이 공포하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뭐 신에게 절하지 말라, 구하지 말도록 해라.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내가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라고 그 법령을 발표할 때 왕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의 도장을 찍었더니 심지어 이제 다니엘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좀 바꾸고 싶은데 이 왕이 도장을 찍었더니 심지어 왕조차도 그 법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도장을 찍는 것은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 9장에서도 나오죠.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야기인데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만 심판해서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 이제 인침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종들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본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4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것 얘기했죠. 내 백성, 내 소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4절의 말씀에서 자, 이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진 숫자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14만 4천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을 해봤더니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냥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아까 지금 쭉 12지파 이름 나왔죠. 12지파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 이제 12,000명씩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12지파니까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이 12지파를 나타내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 12지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앞에서도 봤죠.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했을 때 그러면 이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또 본다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말할 때 이미 아시다시피 이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는 르호보암 왕, 위에는 여로보암 왕.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열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죠.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이제 제국이 등장을 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뭐냐면 혼혈 정책. 이 사람들을 일부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해서 이제 민족성을 없애는 거죠. 이제 그렇게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다 섞이기 때문에 그 10개 지파는 사실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722년 이후에 이 아수르 이후에 그래서 나중에 신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이 어디까지 유대인이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정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가 유대인이다. 뭐 모계성을 따른다. 뭐 이렇게 뭐 쭉쭉쭉 뭐 몇 촌까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남왕국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 유다인, 유대인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된 겁니다. 왜 신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냐, 유대인이라고 그러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된 거죠. 여기까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친다면 그러니 여기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의 문자적 12지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5절에서 8절을 보면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게 저희가 읽었듯이 자, 유다 1만 2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함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좀 성경을 봤다. 그럼 이상함을 파악해야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순서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과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맨 앞에 이제 유다가 등장하는 거죠. 원래 루벤이 이제 장자인데, 자 유다가 장자가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유다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구약의 12지파가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제가 적어놨죠.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2지파를 외우고 있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해서 12지파구나라고 보겠지만 자 구약에 나오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지파 한 곳이 빠져 있습니다. 네,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빠졌죠. 그리고 보통 12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는 빠집니다. 우리가 땅 분배할 때 레위 빠지죠. 레위 빠지고 뭡니까? 요셉 지파 빠지고 그래서 요셉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요셉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빠진 겁니까? 좀 어렵죠? 에브라임이 빠졌죠. 자, 그러니까 단과 에브라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단 지파는 우선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파고 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뺐다라는 뭐 해석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노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야고보 시대도 그때도 12지파는 다 와해된 상태니까 그것도 본다면 야고보가 12지파에 문안한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12지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루벤, 뭐 갓, 뭐 단 이렇게 문안하노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12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치시는 것이고 그 교회를 인치시는 것은 뭔 얘기냐면 보호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
이 12지파는 상징적인 의미고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백성들을 인치시는 거고 보호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장황하게 길게 한 거예요. 자,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끝나고 뭐 환난을 받는 것이 끝나고 어려움을 받는 것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좀 이렇게 7개 교회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서머나 교회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이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였습니까? 잘했다 하면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지금도 고난으로 힘든 교회인데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가 더 이상 없는 그러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보호를 주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건데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영혼을 보호해 주고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게. 서머나 교회처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 땅의 교회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는 그 배교의 유혹 앞에 우리들이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의 위험은 뭐 초신자뿐 아니라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이런 유혹들은 내가 순간 방심하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뭐 새벽 예배를 매주 나가고 365일 안 빠지는 성도라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유혹에서 항상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고 항상 그 맞닥뜨리는 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배교의 유혹 앞에 우리들이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그렇죠? 교회가 막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죠.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순간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죄악의 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내 영혼을 유혹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죠. 그냥 타협이라는 이유로 나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잘 믿어보겠다. 내 의지 갖고는 절대 되지 않잖아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잘 봐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봐도 아무런 손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권선징악, 좀 잘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누릴 것도 많이 누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신앙의 회의감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 3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의 회의감. 나 예수 진짜 잘 믿었는데 와 나는 백수야. 그때 차라리 공부나 하면 학원 뭐 이렇게 뭐 알바나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정말 그랬죠.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예수님 계신 게 맞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과 전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숫자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12. 12는 완전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12지파. 완전한 숫자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12사도. 그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그 12지파와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하고 거기에다가 많음을 뜻하는 1000을 곱하면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딱 14만 4천 명
그 신천지 14만 4천 명 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20 몇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그 14만 4천 넘어가가지고 그 교리 살짝 없어졌죠. 지금 20 몇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숫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숫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구약 시대에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백성들이 숫자를 이렇게 계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여자들이나 20세 미만의 그런 어린 사람들은 세지 않습니다. 즉 군인들의 숫자를 센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14만 4천의 수는 지상의 교회의 군인들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예수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뭐 이렇게 막 유혹을 하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하고, 그런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원수인 이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과 강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전투하는 삶이죠. 분투하는 삶. 그러나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넌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끝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셔서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 6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이런 심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들이 무섭죠. 막 최후의 심판들의 내용이 막 무섭죠.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흑암으로 변하고, 막 태양이 검게 변하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산이 막 옮겨지고,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심판은 뭡니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모든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내 천사가 사방 끝에서 바람을 불어서 그 모든 나무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롭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뭡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도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서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도장 찍어주시고 인치해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은 찍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 버려요. 너 도장을 막 찍었는데 도망가 버리면 그럼 우리는 아무리 도장이 찍혔어도 믿을 수가 없죠. 불안하겠죠. 도장을 찍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도망을 가는 건 왜 도망가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겠죠. 왜 도망가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겠죠. 도장은 찍어놨지만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겠죠. 그러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도장 찍어 내 그 소유한 내 백성들, 내 종들, 그들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적군이 왔는데 내 소유한 백성들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면 도망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까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놓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사랑이 있는데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싸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 있으심과 동시에 함께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전쟁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이렇게 배웠죠. 항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 배웠는데 그런데 내 삶을 돌아다 보면 내 삶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 그러게 해주세요, 안 그러게 해주세요 해도 노력해봐도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나를 좀 보게 되죠.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또 기도뿐인 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사단은 이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지, 안 되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영적인 싸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